자, 성령님 하면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조금 거부감, 때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도 이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기도 하고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고, 어릴 적에 받았던 어떤 성령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론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성령님 하면 조금 호불호가, 좋아하는 분들도,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아마 잘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다. 머리가 셋 달린 괴물도 아니고 때에 따라 모습을 바꿔가며 나타나는 분신술의 대가도 아니시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라지거나 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딱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이 글 말고 다르게 설명할 때 삼위일체의 본질이 깨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셔요. 이종근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또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빠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진다. 이거는 어찌 보면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살짝 이해를 시키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예화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집에는 이종군이라는 존재가 없거든요. 집에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목사 이종군은 없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계시고 동시에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여러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다 담을 수 있는 예화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과 본질에 대해서는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동등하시다라는 말은 서열이 없다, 능력의 차등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배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냐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없고 능력의 차등이 없는 분, 그래서 영광과 본질에 대해서는 동등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보통 예수님을, 다음 화면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고 예수님은 작은 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크고 예수님은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 또는 기, 이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영이나 기운이 아니다.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서열에 차등이 없고 능력에도 차등이 없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개념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치와 연합을 가져오는데 이론적인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세 분, 삼위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툼이나 갈등이나 반목이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일치하고 연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열에 차등이 없고 능력에 차등이 없기 때문에 은사에서도 서열이 없고 차등이 없고 직분도 서열이 없고 차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송재상 목사님도 목사예요. 그러면 능력에 차등이 없고 서열에 차등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차등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100%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에는 우리 인간의 언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해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 성령님. 자,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할 때 위로해 주는 그분이 인격체가 아닐 때는 위로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인격체인 분이 나를 위로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인격체가 아닌 분이 위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다 인격체예요. 사람이 하는 말과 어떤 물건, 사물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인격체가 옆에 함께 있는 거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체,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럼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할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을 대할 때 감정과 예수님 대할 때 감정과 성령님 대할 때 감정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감정이 다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세고 예수님은 조금 따뜻하고 성령님은 위로가 되고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능력 있으시고 따뜻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조금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어떤 거리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무섭고 성령님은 나와 먼 것 같고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에 관한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설교 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죠. 성령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때 성령 세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상황, 그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평생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일생,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받은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하면 나 방언할 줄 아나? 내가 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반복되는 사건인 거죠. 죄를 지으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기도 하고 경건생활 힘쓰면 성령님이 다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세 가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성령 충만이란 일단 자리 싸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두 법이 공존하지만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그림은 뭐냐면 그 인디안의 내려오는 뭐라고 할까요? 전설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라고 할까요? 인디안 추장에게 손자가 물었죠.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이제 착한 늑대인데 악한 늑대는 분노, 혈기, 다툼, 욕심 이런 것들이고 착한 늑대는 구제, 선행, 긍휼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늑대가 늘 마음에서 싸우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께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지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거나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이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리 싸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물이 가득 찬 잔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진 것, 채워서 넘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흘러 넘치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가면 부정적인 기운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 없죠. 늘 기쁘고 늘 행복하니까 기쁨의 기운이, 기쁨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쁘고 행복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물이 가득 찬 잔과 같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은 아버지 등에 업힌 아이와 같다. 아이가 아빠 등에 업힌 안긴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잖아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는데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아빠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죠. 꼭 등에 업혀야만 아들인 것은 아닌 겁니다.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빠가 이 아이를 보다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아이가 다리 아픈 것 같아. 또 저 앞에 보니까 가시밭길이 있고 자갈길이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을 번쩍 들어서 안거나 등에 업어줬어요. 이때 아이의 기분이 어때요? 우리 아빠 힘이 세다. 따뜻한 등에 안기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 등에 업힌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이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다 보면은 갑자기 큰 은혜가 내 안에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기쁨의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거나 업어주신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 안으시고 움직이시는 이 기분, 이 느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매일매일 지속되기는 어렵지요. 매일 어렵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뭔가 근심 걱정이 마음에 밀려오면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끝없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도 같은 거지만 대부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대개 이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 말고 좀 기억할 것들만 한 11가지 정도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 삶을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 딱 부딪혔는데 낙심이 될 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나 내가 읽었던 말씀 또는 암기하고 있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떠올리는, 생각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죄 짓는 상황에 놓일 때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마음의 복잡한 감정들, 분노, 혈기가 나오고 걱정, 근심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날 수 있게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대학 때 동기 전사님 한 분이 강원도 철원에 살았는데 항상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잠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대였는데 비가 굉장히 억수로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집이 거의 지붕까지 잠겼다고 해요.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붕까지 잠겼었다고. 그래서 성경책도 가지고 나올 수 없고, 그때 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서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늘 다 부족한 상황인데, 모든 것이 다 잠겨서 다 부족한 상황인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붙잡으니까 모든 것이 침수된 상황에서도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는 거죠.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가 뭐가 준비가 안 되고 좀 막힐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혹시 나의 모습 같은데 여기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올라지거나 아니면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그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상황이 이 마음에 확 다가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도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 우리를 책망해도 하지만 이 책망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 편이지
우리의 적대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마음이 막 찔려요. 뭔가 어떤 내가 한 언행에 대해서 마음이 막 찔린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책망.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책망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늘 인도하십니다. 3번.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 자,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말하면 대부분 은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 변화예요. 지난주 설교 때 성령 충만은 열매 충만이다. 열매가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냥 딱 하나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왜냐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또 다섯 번째, 진리 안에 살게 됩니다. 진리 안에 살게 됩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자, 진리의 영이라는 것,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과 어울린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실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싫어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 살게 된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또 스데반 집사님도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지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주중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친분 있는 분이 고흥에 내려왔어요. 오늘도 예배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호주에서 같이 그 랭귀지 스쿨에 있었던 자매인데 벌써 20년 넘게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분인데 내려왔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녹화가 되니까 좀 그러겠군요. 원래 혼자 할 계획은 아니었고 그 교제하는 분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예약을 다 잡아놨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혼자 친구 이제 오늘 다른 친구가 오셔갖고 이제 같이 둘러본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주중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때 만약에 일제치하에 본인이 살았다면 길을 가다가 일본 순사가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부인할래? 예수 믿으려면 죽을래라고 할 때 자기는 타협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 싫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말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신앙까지는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일제치하가 아니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극단적인 예지만 삶에서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냐 아니냐 요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모판 위를 걷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모판 위를 걷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지 않지만 지금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살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을 타협하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목숨이 걸린 선택의 상황에서 절대 예수님 선택하지 않게 되나. 그래서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그 순간이 닥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두려워서 그 상황,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이 두려움,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해서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의 얼굴로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인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격과 감동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도 주십니다. 제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 우리가 늘 자주 느끼는 증거가 바로 감격과 감동이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거나 집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 한 청년, 남자 청년이 예배 마치고 저에게 비판적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친구는 뛰면서 찬양하고 어떤 친구는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냥 부르면 되지 왜 그렇게 가식적인 것처럼 해야 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표현이고. 여러분들 데이트 한번 다 해보셨죠? 다 결혼하셨으니까. 그 연애 기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때요?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러지 않아요? 예,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감정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내 감정이 북받쳐서 뛰거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동이 밀려올 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내가 이것은 가식적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차렷해서 찬양 불러도 받으실 거예요. 물론 받으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감동을 막 주시는데 그걸 억누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 섭섭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매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그냥 밍밍하게, 막 나를 보면 좋은데 두근두근한데 밍밍하게 하고 와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큰딸이 그런 편이거든요. 큰딸은 아빠를 좋아하는데, 셋 중에 아빠를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딱 가만히 있어요. 뻣뻣하게 일부러. 그래서 배를 이렇게 치죠. 허리를 접으라고. 제가 안으면 이렇게 해요. 몸이 안 닿게. 그래서 가까이 되려고 하면 목을 이렇게 탁 해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런데 싫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어쩔 때는 괜찮은데 어쩔 때는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뻔히 아는데 아빠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감격과 감동을 주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이것이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보면 웃잖아요. 코미디 영화가 성공한 영화예요. 우리가 슬픈 연극을 보면 울잖아요. 그럼 그 연극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과 감격이 밀려와서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울고 웃기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딱 맺는데, 그래서 두근거림과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것이 겉으로 표출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은사를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오시면 은사. 성경에는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나오지요.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 성경에 없는 은사들이 또 있어요. 구제, 가르침, 기도, 교사, 다스림, 권위,
지도력, 긍휼, 전도, 목사, 대적, 재능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다양하지만 능력에 차등이 없고 서열이 없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육자실에 부침개를 붙여갖고 오셨어요. 대접한답시고. 근데 우리 다른 목사님이 집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집사님 참 대접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인사했더니 집사님이 상처받으셨어요. 나는 대접하는 은사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그 얘기가 소문이 교회 안에 쫙 돌았죠. 그것은 집사님 스스로가 대접이라는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능력 행하는 은사는 아주 고위, 아주 가치 있는 은사고 대접 같은 은사는 하급의 은사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은사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마음이 홀랑 뺏겨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막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은사인지 알고, 지식은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내셨는데 헌금을 보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딱 잡았는데 그 권사님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이 좋은 거, 치유도 은사, 능력, 예언을 눈을 가냘프게 뜨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사님 다 보여요. 이게 예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주중에 이제 스타되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농담조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럴 때는 눈을 가냘프게 뜨고 집사님 다 보여요. 그러면 기가 확 죽을 거라고. 왜냐면 기도 많이 하고 막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홀랑 믿어버려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속으로 좀 무당이 아닌데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이 듣는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삶의 다른 성도의 마음에 각양각색으로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능력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 분별도 말씀의 은사가 있고 성경 말씀을 잘 많이 깨달아 아는 분들은 영 분별의 은사가 같이 찾아옵니다. 영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명확한 분들이 영 분별의 은사가 대부분 있습니다. 방언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방언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는 코카콜라 따라하라 그랬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코카콜라 빨리 하면 방언 받는다고. 좀 더 나은 분들은 할렐루야를 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왜 임마누엘은 안 될까? 속으로 생각을 했었죠. 코카콜라, 펩시는 안 되나? 속으로. 그게 왜 그렇게 따라하라고 하냐면 혀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조종하고 있다는 게 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혀를 풀어서 막 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방언을 받게 하는 거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은사 있는 분한테 안수 받으면 방언을 막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의 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방언하게 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은 굉장히 한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누군가 은사 있는 사람이 도와서 성령님을 받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조용히 성경 보는 중에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찬양 부르는 도중에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성령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녹화가 되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 토론이 벌어졌어요. 저하고.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럼 그 성령님은 방언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방언할 수도 있죠. 그럼 목사님 방언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거는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만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한국말을 통해서는 기도하게 못 하시냐? 어떤 게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응얼응얼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랄랄랄라 해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한국말을 통해서 말 잘 못하는 외국어를 통해서 기도해도 그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꼭 방언 기도만 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있으면 그분 논리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주어지겠어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에 어떤 성령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뭔가 사람 옆에서 도와줘서 따라 말하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방언을 따라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순봉하게 되냐? 그렇게 해서 방언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것은 그 방법을 통해서 방언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거지,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안수받고 코카콜라 따라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얘기해요. 그리고 혹 그 행위를 통해서 받았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저도 많이 가서 이렇게 안수 받아봤어요. 근데 저는 안 돼. 다 뒤로 넘어지는데 저는 안 넘어져요. 넘어지려고 한번 조금 힘을 빼봐도 안 넘어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성령론인 거예요. 대부분 이상한 성령 운동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아프리카의 무속신앙에도 불 하나 펴놓고 주변 막 뛰면서 그들만의 노래를 부르면 거품 물고 쓰러진 일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통하면 다 그 은사를 받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알파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저도 알파 사역들 많이 하는데, 세미나 가면 어떤 분이 기도회 인도를 하면은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바닥에 금가루가 막 있어요. 눈으로 봤어요. 어떤 분은 아말금이 금리로 바뀌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일 거야, 아닐까요? 성경에 없는 역사예요. 금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가루 떨어졌다,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금가루의 기적을 보면 금이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것은 속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말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총회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사역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역도 그렇고 구제, 가르침, 기도, 교사,
다스림, 권위, 지도력, 긍휼, 다 모르는 단어는 없으실 것 같아요. 혹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 이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은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구제와 대접의 은사, 이것도 은사인데요.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그래야 대접의 은사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대접을 잘 해줍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은사는 아닌 거죠.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다. 유일한 은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은사도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필수적인 증거도 아니다. 성령 충만해도 방언이 없을 수도 있다. 방언을 못했다고 해서 하급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또 방언을 못한다고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자, 방언 하나 더 얘기하면 방언을 갖고 싶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 되고 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평신도분들이 받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누군가 물어요. 방언 해요 못해요? 아니,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단어 표현을 잘해야 돼요.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안 주셔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아냐 못하냐 이게 뭐 외국어도 아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라고 묻는 게 맞고 대답할 때도 방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기도원을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기도원을 가서 전에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그 어릴 때 산기도도 많이 가고 80년대는 근데 혼자 산에서 기도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앞에서는 중국말로 막 기도하고 저기서는 이상한 나라 말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20대 초반에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고 국어 실력도 형편없는 거 아시고 그래서 저는 은사 주실 거면 말씀 은사를 주세요. 저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다른 거 방언을 주신다면 방언 안 받을 테니까 말씀 은사 주세요. 그게 평생 목회하는데 더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이성적인 분들이 말씀 은사가 있는 분들 또 말씀을 잘 깨닫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도 은사보다 말씀 은사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보다 묵상이 더 즐거워요. 성경 읽는 게 더 즐거워요 하신 분들은 대부분 방언의 기도 은사보다도 말씀의 은사, 분별력 은사, 이런 가르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 열매를 주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 안에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희락의 열매는 없습니다. 나는 자비의 열매는 있는데 온유의 열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꺼번에 열리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이 열매 9가지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만 있고 희락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희락도 있어요. 화평도 있어요. 사랑하는 은사가 있으면 왜 거기에 화평이 없겠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하나의 열매 안에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매와 은사의 차이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인격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럼 인격의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과 계속 부딪혀야 돼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차근차근 맺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기 때문에 은사가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열매가 많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노력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 자유함.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유함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런 거예요.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또 무당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땅에서 검은 물체가 확 올라와가지고 귀신처럼 보이는 거, 이게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그걸 어떤 심령 사이트 안에 올렸더니 무당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령 귀신 사신이 맞고, 그런데 당신의 차 본넷 위에도 귀신이 붙어 다닌다. 저거 돈 벌려는 수작이다. 이따 알았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의 차 본넷 위에 악한 귀신이 붙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한 600 주고 굿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에이 그러잖아요. 에이, 이게 자유함인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의심, 두려움,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인데, 의심, 내가 구하면 주실까?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좋은 것을 주실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없다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정리해보면, 마지막 우리 PPT 보면, 성령 세례는 거듭남이다, 성령 충만은 열매이다,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변화이다, 성령 충만은 예배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가장 지루한 곳이 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1년 365일. 그러니까 예배가 여기서 즐거운 분들이 천국이 즐거운 겁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이고, 또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딱 한마디로 저는 정의하면 그냥 행복한 거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이게 성령입니까? 이런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친한 분들은 옆에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은사는 좀 보이는 거예요. 열매도 보이지만 딱 보면은 이제 보일 거예요. 은사들이 어떤 분은 대접, 구제, 이런 은사들이 다 보이시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 이상의 은사는 다 있고, 갖고 싶은 은사가 있으시면 은사는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계속 개발시켜 나가면은 은사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제나 다스림이나 이런 긍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열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를 쓰면 가질 수 있는 은사들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장수 채우려고 하기보다도